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 일단 책 정말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몰라도 아무런 고민을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구나. 누군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죽은 콜롬비아의 소설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입니다. 100년 동안의 고독,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죠.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를 알려면 복잡한 역사책을 보는 것보다 100년 동안의 고독을 읽어라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1, 2차 세계대전 후에 서구의 작가들이 소설의 종말을 여러 이유로 말했습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 말했듯이 말입니다. 이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유명한 체코슬라바키아의 작가인 밀란 쿤델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소설의 종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서구의 작가들, 특히 프랑스인들의 기우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동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나 다름없다. 책꽂이에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을 꽂아놓고 어떻게 소설의 죽음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정도로 위대한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마술적 리얼리즘 기법을 사용해서 현실과 이상, 추상을 왔다 갔다 해요. 죽은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돼지꼬리 달린 애가 나타나기도 하고 별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100년 동안의 고독은 가장 이상적인 낙원이자 콜롬비아, 남미의 현실을 상징하는 마콘도라는 가상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서 부엔디아 가문의 7대에 걸친 100년 동안의 이야기인데 이 가문이 일어났다가 망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부엔디아 가문에 망하는 여러 몰락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근친상간이었습니다. 욕망이 있었고 질투가 있었습니다. 이게 망하는 이유였어요. 근데 여러분, 위대한 작품은요, 어느 하나의 해석으로 독점할 수가 없어요. 위대한 비평가가 나는 이 작품을 이렇게 본다라고 그 사람의 해석을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인문학의 특징은 여러 다의적이죠. 여러 의미가 있어요. 위대한 작품일수록 더 그래요. 저는 이 작품을 볼 때 굉장히 피를 받았던 게 뭐냐면 이름입니다. 여기에는요, 자기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전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이름들을 물려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 아우렐리오노 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특히 아우렐리아노는 20명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아우렐리아노인지를 모르겠어. 저는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에요. 독특성이고 개성이거든요. 전부 뭐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나로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 열심히 살다가 죽지도 않아. 죽었는데도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나타날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전부 나를 발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삶이 아니라 우리 고조 할아버지의 삶이야. 증조 할아버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7대에 걸쳐서 동일한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살다가 죽는 이야기.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이름이었어요. 전 여기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괴로울 때가 어느 때죠? 자녀를 볼 때. 내 나쁜 점을 애가 똑같이 하고 있을 때. 어째 저건 엄마 닮아서 저러냐. 어째 저건 아빠 닮아서 그 자녀 아니랄까봐 꼭 내가 제발 닮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그게 할아버지가 그랬네? 꼭 내가 닮고 싶은 밝은 모습보다 어두운 모습을 닮아가는 자녀 볼 때 괴롭죠. 개인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 어디든 이런 어둠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름의 의미. 이 가정의 부엔디아 가정은 다 달리 산 것 같지만 뭔가 굴레가 있었습니다. 그 굴레가 바로 어둠이에요. 동일한 이름 속에 사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예수를 믿어도요, 이런 어둠의 요소가 있습니다. 조국에도 어둠의 요소가 있어요. 지금 그 어둠을 이기는 법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이기는 것은요, 빛이 가능합니다. 칼로서가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내 속에 있는 어둠, 조국의 어둠은 빛으로서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된 역사, 어느 나라든 시작만 하면은 세 가지의 역사가 따라오는 인류 역사에 오래된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 하나는 매춘, 하나는 미신입니다. 전쟁은
우리의 욕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매춘은 우리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미신은 어두움의 영적 미신을 의미합니다. 이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세 가지는 항상 따라왔어요. 전쟁, 매춘, 미신. 한마디로 어둠의 역사예요. 어둠. 이건 어둠을 의미해요. 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 그건 빛밖에 없습니다. 대개 오늘 산상수훈의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은 너희가 빛처럼 사회를 밝혀라라는 대사회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개인적인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 개인이 밝지 않으면, 내 개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인 요소가 강한 말씀입니다. 교훈이 그렇습니다. 첫째, 어둠은 빛을 못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둠을 이기는 것은 뭐다? 빛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빛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숨기질 못하는 거래요. 빛이 임하면 숨기지 못한대.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빛이에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빛을 제일 싫어해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요소가 있다 그랬죠? 이걸 이기는 건 빛, 성령의 빛, 하늘의 빛이에요. 마귀는 이게 들어오는 걸 제일 싫어해요. 어둠의 속성은 빛을 싫어해요. 근데 빛의 속성은 일단 비추이기 시작하면은 어둠을 몰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리가 있어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반역자, 매국노 같은 부류입니다. 거리에 여인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이들은 한마디로 전부 뭐예요? 어둠의 사람들입니다. 황석영이 지은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책, 별로 권해주고 싶지는 않지만 읽어보라고 말하고 싶은 책. 그거 별로 욕이 다 나와. 세상 욕은 다 모아놨어요. 그대로 여과 없이 다 써놨어요. 어둠의 세계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주변은 어둠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포용했어요.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 그것은 빛이셨습니다. 이 어둠을 이겼던 것은 빛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어둠을 전부 몰아내고 이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도 어둠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있고요. 어둠의 법이 지배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럴 때 주님은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이런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게 뭐예요? 어둠의 법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둠도 있어요. 과거에 실패했어요. 과거가 많대요. 과거에 상처가 많대요. 심지어는 가게 저주가 흐르는 것 같대요. 이런 이단스러운 말. 그래서 나는 어둠 속에 산대요. 이게 다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있다고 쳐봅시다. 있어도 뭐가 이긴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빛의 법이에요. 빛의 법. 이 빛의 법이 임하기 시작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면 어둠의 법이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제가 설교를 할 때요, 가끔 어떤 성도님이 문자를 보내옵니다. 내 설교에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대요. 그러면서 더 자기가 과학적 근거를 말하겠대요. 이런 말씀을 딱 전해올 때 내가 더 연구를 해봤어요. 금광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어느 산이 금광산이라고 해봐요. 그럼 금이 몇 %겠습니까? 하면서 그때 설교가 0.001%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보내왔어요. 목사님, 그러면 아닙니다. 금광산은 금이 얼마 있냐 하면은 0.0이 10개래요. 0.0000001 그게 금강산이래요. 남산만한 산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게 금강산이라고 사람이 이름을 붙였어요. 금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마 그 성도님의 표현은 0.0이 10개 더 이상이랄 거라는 거야. 0.01 정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극소적 극소량. 그런데도 사람들은 흑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돌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뭘로 불러요? 금강산이라고 불러요.
마귀는 흙을 강조해요. 돌을 강조해요. 어둠을 강조해요. 네 삶은 흙이 많대. 어둠이 많대. 성령님은요, 네 속에 0.00001%의 금만 있어도, 빛만 있어도 어둠의 산, 흙의 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금강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나의 어둠을 강조해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너희가 아무리 그런 만한 흙이 있어도, 죄와 사망의 어둠의 법이 있었어도 생명의 성령의 법, 빛의 법이 임하면 어둠은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몰려간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독서 토론회를 하면은요, 제일 먼저 권해주는 책이 이문열 소설가의 시인이라는 책이에요. 김삿갓. 아버지가 김삿갓이야.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다니는 모습. 그 시인의 이야기. 그게 설교 한 20편 나옵니다. 정말 할 얘기 많은 책이에요. 사고를 굉장히 넓혀주는 책이 이문열의 시인이에요. 그러면 신앙서적으로 제일 먼저 사람은 첫 발자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눈 왔을 때 개발자국 찍히면 안 돼요. 그죠? 멋진 첫 발자국이 찍혀야 돼요. 개발자국 찍히면 안 돼요. 그거 지우기가 만만치 않아요. 신앙서적으로 제일 먼저 소개해주고 싶은 책,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이에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미국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동양적 하트를 갖고 있는 아주 믿을 만한 목회적 심정이 강한 목사님이에요. 거기에 순종이라는 책이 나와요. 거기에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협동 목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협동 목사가 만난 여고생 중에 이 여고생이 마법사 여고생이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 딸을, 이 마법사 여고생이라고 불리는 그 어머니가 얘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탄한테 딸을 드렸대요. 그래서 걔가 태어났어. 그리고 났더니 얘가 마법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점쟁이 된 거예요. 무당된 거예요. 학교에서. 기가 막히게 잘 맞췄나 봐. 그랬는데 얘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간증을 한 이야기를 거기다가 존 비비어의 순종에 기록해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저주를 하고 뭘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스도인한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 오더래. 여러분, 마법사 역할을 했던 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악한 말을 하고 저주를 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혀를 가진 사람의 저주가 나와요. 성경 표현을 보세요. 시편 64편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혀를 굉장히 칼같이 갈아. 그러니까 한 번 쏘는 게 전부 독화살 같아. 이런 은사 갖고 있으면 진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진짜 사람 죽이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도다. 싹 숨어서 쏘아요. 싹 쏘고 도망가 버려요. 야, 그러니까 성경 보면 이 세상 얘기 다 나온다니까.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거 맞아봐요. 얼마나 괴로운가. 근데 그리스도인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성경이 그 다음 구절에 말해요. 7절, 8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르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마다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이고,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야, 대단한 게 임하구나. 그들의 혀가,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혀가 그들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반사된 거야, 반사. 반사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악한 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해보세요. 저주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돌아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거는 바로 이런 빛밖에 없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룻은 어둠의 역사예요. 그 어둠의 여인 룻이요, 다시금 빛의 세계로 가는 것을 그린 게 룻기거든요. 그 룻기 4장에 보면 다윗의 계보에 대해서 나와요. 톨레토트. 이 계보라는 말이 구약이 아주 중요한데, 거기 보면 베레스의 계보부터 시작해요. 4장 18절 룻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역시 여러분 혹시 성경 많이 읽은 사람 베레스를 아세요?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가 유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인 다말 그 사이에 나온 게 누구예요? 베레스예요. 너무 이야기가 길어. 그런 건 설명이 참 괴로워요. 그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그래서 이름이 베레스. 이 베레스라는 말의 뜻이 터지고 파괴된다. 진짜 베레스. 응? 다 베려버렸어요. 어둠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태어났다고 쳐보세요. 내가 베레스라고 만약에 쳐보세요.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인생을 던져버리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룻기 4장 18절이거든요. 근데 22절 보세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조상이 누구예요? 베레스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뭘 물어봤냐 하면 베레스 아세요? 그랬더니 별로 몰라. 그게 당연해요. 다윗 그러면 다 알죠? 마귀는 베레스를 기억하게 해요. 내 인생의 베레스. 너는 이렇게 어두웠어. 그걸 죽여요. 그쪽으로 몰아가서. 근데 여러분 그 베레스 몰랐어요. 성경이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그 어두움보다 더한 것이 베레스는 지나가는 이야기고 진짜 강조하는 거는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뭐예요? 빛의 상징이에요. 새 생명의 상징이에요. 왜 베레스에 집중하고 있느냐? 주님은 다윗을 말하려고 그 계보를 말하는 것이지 베레스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동일한 얘기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여자 이름 5명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 지금 말했던 다말 나와요. 그 다음에 라합, 여리고성의 거리의 여인이에요. 룻,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의 상징이에요. 주님은 모압 여인을 경계하래. 왜 그러냐면 너무 관능적이래. 만나면 다 헤벨레해지니까 모압 여인 멀리해라. 그 여인이에요. 그게 모압이에요. 또 하나가 우리아의 아내예요. 이름을 차마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를 높여주는 표현이에요. 우리아 억울하게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불륜의 상징, 어두움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마리아. 5명 여인 중에서 4명이 전부 어두움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냐고요. 예수님이 어두움의 어머니, 어두움의 자녀의 후손이다. 이걸 기억하냐고요. 전혀 그런 이미지하고는 상관없죠. 이 어두움은 빛이 이깁니다. 어두움이 있었어도 아무리 짙었어도 생명의 빛, 성령의 빛이 임하면 이길 수 있다. 성경은 이것을 정말 몇 번이고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빛의 모습으로 생명의 모습으로 사는 법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공급에 자주 노출되십시오. 이것이 답입니다. 5장 15절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의 속성은요, 이런 통 속에 놓으면 안 돼요. 강대상 위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춰지죠. 이런 어두운 데 들어가 있으면 비치기는 해도 역할을 못 하잖아요. 빛은 잘 비치는 데 놓여져야 되고 그 빛을 많이 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어두움을 빛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 빛의 요소가 더욱더 강해져야 돼요. 우리 속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빛의 공급, 생명의 공급에 자주 노출되고 거기에 자주 접촉해야 된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그 말씀입니다. 최기철 박사라고 물고기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너무 재미난 실험을 했는데 물고기들을 갖다 놨더니 10마리 갖다 놨더니 어떤 분은 7대3의 법칙, 어떤 분은 8대2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마리라고 해봅시다. 7대3. 3마리가 꼭 나쁜 짓 하더래. 10마리 갖다 놨더니. 그래갖고 막 남의 고기 물던가 먹이 제일 먼저 먹으려고 하던가 막 쫓아다니던가 그 3마리를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의 천국이 맺겠구나 했더니 남은 물고기 중에 3이 또 그 짓 하고 있더래. 그놈 또 없앴어. 그랬더니 남은 물고기 중에 3이 또 그 역할을 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경험했잖아요. 그 연놈만 없으면 행복하겠다고요. 그 연놈이 없어져 봐요. 또 생겨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생겨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 갖고요. 어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어둠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소리, 악한 어두움 아예 없어지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이걸 이기는 법이 뭐냐? 빛이 더 많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급의 법칙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우울하죠? 은사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 독화살 같은 은사. 그리고 혀를 갈아 맨날. 내가 어떻게 하면 완샷에 죽일까 저거를. 던지면 그게 아까 시편 64편에 나오는 완샷에 죽이는 완샷 완킬. 아주 그 뛰어난 혀를 갖고 있는, 악마의 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들으면 기분 나쁘죠. 이 말을 어떻게 이겨요? 더 좋은 말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급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왜 나쁜 소식 속에 우울한 줄 아세요? 나쁜 소식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쁜 소식을 이기는 거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기는 방법은 더 좋은 소리, 나쁜 소식을 이기는 생명의 소리에 더 접촉돼 있어야 돼요. 더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자는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벌 때 지출도 많이 해요. 근데 부자는 지출보다 뭐가 많은 거예요? 버는 게 더 많은 것. 그게 바로 부자의 개념이에요. 안 쓰는 게 부자의 개념이 아니라 더 많이 벌면 돼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500만 원 썼어요. 1000만 원 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자예요. 자,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한 매 쳤다고요? 상처가 많았어요. 좋아요. 그 상처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급의 법칙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을 위로장이라고 해요. 성경학자가 씌워봤는데 학자에 따라 약간 또 달라요. 환난이라는 말이 9번 나온대. 근데 위로라는 말이 10번 나와요. 구전 10개예요. 9번의 환난이 있어도 10번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공급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어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죄성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두운 말, 어두운 행동, 어두운 것들 다 있어요. 없다고 부인하면 안 돼요. 불가처럼 이건 없는 거야. 뭐가 없어. 있는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정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거는 빛이 더 강하면 되는 거예요. 빛의 요소에 내가 더 공급받고 더 노출되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렌이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윗모습은 아름다운 여인, 중간 몸통은 새, 꼬리는 물고기의 모습, 인어공주 비스무리한 거예요. 이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에요. 이 사이렌이라는 이 악귀죠. 시칠리아 섬 근처에 살다가 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사이렌을 울려 헤매다가 이렇게 난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이렌을 이긴 두 영웅이 나옵니다. 하나는 오디세이, 하나는 오르페우스. 트로이 전쟁 귀국 후에, 전쟁 후에 오디세이가 그 섬을 지나게 됐는데 사이렌의 전설을 들었어요. 야, 얼마나 아름답게 그러냐. 나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기둥에 자기를 묶으래요. 그리고 뱃사공들은 전부 귀를 땜질해요. 밀랍을 해요. 못 듣게. 자기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칠리아 섬을 딱 지날 때 보니까 사이렌 소리가 정말 들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절로 배를 옮겨라. 절로 배를 가자.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뱃사공은 그냥 고향으로 가. 왜요? 귀를 막았거든. 그리고 지금 이 선장, 주인공 오디세이는 묶어버렸죠. 막 나가 설치지 못하도록. 소리만 고래고래 질러도 상관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겼어요. 또 하나가 오르페우스예요. 이 사람은 더 긍정적이에요. 더 적극적이에요. 선원들의 귀도 안 막아요. 자기의 귀도 안 막아요. 가재요. 그래서 사이렌 소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아름다운 하프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이 사이렌과 하프 소리를 다 들어요. 근데 사이렌 소리보다 뭐가 더 아름다웠던 거예요? 하프예요. 사이렌 소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프 소리가 오르페우스의 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이렌 소리가 있어도, 다시 말합니다. 사이렌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어도 더 강한 오르페우스의 하프 소리가 이긴 거예요. 이 세상에, 다시 말합니다, 나쁜 물고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죽을 때까지 인류가 지속되는 한 나쁜 물고기의 소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밀랍해버리면 안 사는 거예요. 이걸 들을 수밖에 없어요. 더 큰 건 뭐예요? 더 아름다운 소리, 더 강한 빛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자꾸 공급받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지는 거예요. 은반지 빼는 법 설교 많이 했죠. 은반지 죽어도 안 빼. 구리반지도 죽어도 안 뺀대. 빼는 법은 금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금반지에 다이아몬드가 송송 박힌 거, 그런 거 딱 보여주면 스스로 빼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절대 안 놓으려고 하는 거, 이게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거. 구리반지, 총알반지예요. 더 좋은 걸 못 봐서 그래요. 더 강한 걸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단 줄 알아요. 아닙니다. 진짜 강한 금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어요. 성령,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의 역사예요. 그거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리반지에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들려요. 거기에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진짜를 못 본 거예요. 정말 강한 것, 정말 위대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때는 어두움을 뭐라고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공급이 임하는 곳에 자주 있어야 돼요. 노출이 돼야 돼요. 거기에. 그거를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 열매 맺는 가지를 자르지 말라 그랬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열매 맺는 가지는요, 잔가지, 열매 맺지 않는 잔가지는 쳐야 돼요. 그래야 공급이 제대로 돼서 열매를 맺는데 제일 미련한 게 열매 맺는 가지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은 반드시 존재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에 자꾸 노출이 돼야 돼요. 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두움 요소가 아무리 강해도 이긴다는 거예요. 인간사의 그 어떤 것도, 어두움도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거는 없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준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다시 한번 설명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라고요? 도우시나니. 도우시나니. 순 안티 람바로마. 순 with 함께, 안티 반대, 람바노바 번쩍들어 옮긴다. 이 세 가지의 합성어가 도우시나니예요. 성령은 우리 힘으로 옮길 수 없는 게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돌리도 내 청춘을, 내 과거의 실패, 아픔, 내가 돌릴 수 없어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듯한 어둠의 요소, 그때 무기력해져요. 그거를 성령은 도우시나니, 순 안티 람바노바, 성령이 함께해서 번쩍 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들어 던져버리나니, 네가 도저히 던질 수 없는 운명의 굴레 같은 그것. 마르테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 100년 동안 갇혀있는 그 굴레의 고독, 굴레의 운명, 어두움, 사람이 그걸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성령은 도우시나니, 번쩍 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던져버리나니, 성령은 이것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이것을 주님은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힘이 있다. 여러분,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살을 거꾸로 말해봐요. 살자가 돼요. 정말 자살하려고 해요. 성령은 번쩍 들어 반대편으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자살이 뭐가 돼요? 살자가 돼요. 여러분, no라고 하세요. no. no가 입에 붙은 사람이 있어. 안 된다고. no. no. 이걸 거꾸로 해보세요. on. 나는 할 수 없다고 계속 그 운명에 굴려 있는 사람을 주님은 도우시나니, 번쩍 들어 반대편으로 던지시나니, 거꾸로 하면 on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도우시나니, 성령이 이 어두움의 세력에서 빛의 세력으로 던져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how? 비전을 주면서 말해요. 비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친히 이루었다 함도 아님이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 열정을 내는 이유가 잡힌 바 된 것이 있대요. 이게 굉장히 멋진 표현이에요. 상처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의 의미가 나를 사로잡아서 아직도 내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 그게 상처의 의미예요. 그게 날 잡고 있어요. 상처는 잡고 있는 것을 뜻해요. 근데 바울은 또 다른 잡힌 바가 있대요. 내가 상처에 잡힐 수 있어요. 과거의 실패에 잡힐 수 있어요. 어두움에 잡힐 수도 있지만 더 큰 것이 나를 잡고 있대요.
주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사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담다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상처에 잡히지 않고 예수가 날 잡고 있는 비전, 빛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잡혀 있다. 사람들과 같이 어두움에, 상처에, 과거에 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주님이 말한 그 빛에 내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잡혀 있는가? 이게 인생을 좌우해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여기에 잡혀 있으면서 거기에 달려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있어요. 뭐 개구리, 피, 이, 파리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 그 전이 흑암 재앙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도 애굽의 신을 상징하지만 이건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흑암. 뭐 어두워지는 게 무슨 세상이야? 무슨 의미야? 애굽이 입고 있었던 건 태양이에요. 라. 파라오라는 이름도 태양. 신의 이름도 태양, 왕의 이름도 태양이에요. 너무 웃기죠? 믿고 있었던 게 빛이에요. 그걸 어둡게 만든 재앙이에요. 네가 믿고 있었던 거, 네가 빛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를 그날이 되면 완전히 캄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흑암 재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외에 믿고 있는 게 있어요. 돈을 믿고 있고 명성을 믿고 있어요. 내 노하우를 믿고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이러한 성취를 믿고 있어요. 언젠가 흑암으로 변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이 오고야 말아요. 그때 느끼지는 고독. 하나님 없는 게 제일 큰 고독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독을 없애지기를 원해요. 진짜 빛의 세계로 살기를 원하는 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저는 저희 선배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전형적인 시티맨, 시티보이예요. 시골을 흠모하고 여행도 자주 가고 좋아하지만 서울적인 요소를 피할 수가 없나 봐요. 시골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짠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시골 목회를 했으면 3개월 후에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갖고 여기를 이렇게 보내줬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도요, 시골 목사님 중에 염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염이라고 아세요? 시체 죽으면은 등들 닦고 뭐 붕대 같은 걸로 묶어버리고. 단 제가 눈으로 직접 봤어요. 모 성도의 소촌을 갔을 때 목사님이 밀짚 모자 쓰고 무덤에 뭐 줄 긋고 있어 뭐 이상한 뭐 줄 같은 거 있어요. 실 같은 거. 그거 줍고 이렇게 뭐 보고 뭐 나침반 같은 거 보고 있어요. 나도 기숙자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이걸 하고 있어요. 진짜 이런 일이 있어요. 고 목사님보다 좀 전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염까지 했어요. 그래갖고 시신을 잘 장례를 치러갖고 무덤에 묻어놨는데 이장을 해야겠대, 상주가. 그래서 그러자 그래갖고 갔대요. 그랬더니 그날 날도 흐리고 너무 컴컴하고 습기도 있고 힘들었어요. 무덤을 열어보니까 이놈의 시체가 썩지를 않았더래. 반만 썩었대요. 상상해봐요, 그거. 냄새 엄청나게 나고. 여러분, 제일 문제는 완전히 죽으면 괜찮아. 완전히 살아도 돼. 반쯤 죽은 게 제일 문제야. 교회에서도 제일 힘든 게 반쯤 죽은 사람이야. 그냥 아주 죽었으면 돼. 아주 살았으면 돼. 그러니 해. 근데 반쯤 죽은 게 제일 힘들거든요. 걔도 반쯤 죽어봐. 그 반쯤 죽은 게 그 얘기 알죠? 뭐 휴게소에 튀어나와갖고 뒷산에 가서 잡다가 얘가 뜨거워서 도망쳐 나왔어. 그런데 얘가 반은 끄스리고 반은 죽은 게 교회에 왔다고 쳐보세요. 그 휴게소에 사람 기절해버리는 거야. 시신이 반이 썩었대요. 반만. 물컹물컹하고. 근데 더 괴로운 거는 냄새는 냄새지만 무덤벌레라는 게 있더래요. 무덤벌레가 왜 미라 영화에 나오는 그 이만한 바퀴벌레 아시죠? 그런 비스무리한 것이 송충이 같은 게 기어다니는데 얼마나 지독한지 빗자루를 이렇게 쓸어내도요 다시 붙더래요. 다시 오더래요. 이거 못 이긴대요. 그래서 그 인부들이 따블 아니라 세 따블 줘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가려고 그랬대요. 그건 남은 게 누구 하는 거예요? 상주하고 목사가 하는 거야. 그래갖고 상주가 그러더래요. 이게 눈치를 봐서 목사님이 딱 그런 눈치는 있거든요. 갑시다. 그래서 갔대요. 무덤을 보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 쳐다보는 순간.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주님 그냥 나를 죽여서 여기 넣어주십시오.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덤 벌레들이 도망가기 시작했대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어두운 하늘, 구름 낀 하늘에서 구름이 싹 비치더니 빛이 무덤을 비치더라는 거예요. 빛이 비추니까 어두움의 벌레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더래요. 목사님이 다리가 떨리는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가 아무리 빗자루로 썰어내도 떨어지지 않는 어둠이 있어요. 어둠의 벌레 같은 요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빛이 임하면 됩니다. 빛이 임하면은 어둠의 벌레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다시 말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면 임합니다. 그래서 빛에 자꾸 노출이 되세요. 어둠의 말보다 빛의 말을 더 많이 들으세요. 빛의 세계력에 자꾸 노출이 돼요. 말씀이 들리고 생명이 들리고 살리는 말이 들리는 곳에 자꾸 앉아 있으세요. 그 의무를 다하고 그 책임을 다하세요. 그랬을 때 내 속에 있는 어둠의 벌레, 무덤의 벌레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안 됐던 것을 주님이 수난틸 안발오마 번쩍 들어서 반대편으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그 어둠이 완전히 생명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체험해 봐야지요. 그래야 사회를 보고 봐라, 빛이 이렇게 역할을 한다. 내가 체험해 봤다. 어두운 사회야. 정말 빛의 모습을 충만해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빛을 많이 받으세요. 역사가 일어나세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나고 빛의 존재, 빛의 자녀처럼 힘찬 삶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